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까지 누가 크냐를 놓고 서로 다투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11제자는 모두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 갈등은 없었지만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이다 보니 베드로파와 요한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투지 말라고 그렇게 핀잔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큰지를 두고 다투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련하고 교만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12제자는 가르침을 받기 위해 가족과 일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큰 결심을 했다면 가르침 받는 것에 충실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싸우지 말라고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그들이 예수님 옆에서 가장 열심을 내었던 것이 바로 12명 중에 누가 크냐였습니다. 이렇게 누가 크냐의 싸움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어디에서나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도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 간에 누가 크냐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마치 제자들의 싸움을 말리던 예수님처럼 그들의 싸움을 말리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기서 신비라는 말은 사람이 알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신기하고 비밀스러운 일을 말합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로마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에게 바울은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숫자가 충분히 채워지기까지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숫자가 채워지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몇 명이나 구원을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해야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알 수 있을까요? 아무도 하나님의 신비를 알 수 없습니다.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조언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알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를 믿고 하나님의 찬송하는 존재입니다.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방인이 몇 명이나 구원받아야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될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분이심을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고, 신비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높은지를 놓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송하고 이방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유대인 성도들과 사이좋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누가 큰지를 놓고 다투는 미련한 모습, 로마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누가 높은지를 놓고 다투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누가 큰지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보이지 않고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미숙한 점, 약점, 불리한 점,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모습만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관심을 바꿔야 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누가 큰지 누가 높은지를 가늠하던 우리의 눈을 돌려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복음은 누가 크고 높은지에 관심을 갖고 살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로 바꾸어 놓습니다. 복음을 믿고 누가 높고 큰지에 미련한 다툼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눈을 돌려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 양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한국 사회가 교회와 이단과 사이비의 미혹을 분별하고 복음의 진리 위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항존직 선거가 순적하게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세우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주 빛가람 신안교회에 위하여 기도합니다. 쉼터 사역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분주한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 앞에 감사함으로 화답하며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화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할 손아귀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